예, 오늘 고린도전서 내용을 보겠는데요. 전체 제목으로는 감추인 복음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먼저 받은 1세대들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편하고 좋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에게 또 우리 후대들에게 꼭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과 또 믿음 안에서 회복되어진 은혜들을 반드시 좀 전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길로 가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축복을 조금만 생각하고 누린다면 다른 길로 가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나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 또 오늘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 그 응답이 있으면 증거가 나타나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 그러니까, 나 혼자만 좋다가 아니라, 이 놀라운 이 축복들을 어떻게 하면 알려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생각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쉬운 것 같아도 하루 종일 내가 쉬고 있어도 이런 생각이 안 들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가능해지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힘은 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집중의 은혜를 누리면 그 힘이 임하게 되고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바빠도 가장 중요한 시간을 찾아내서 이 은혜를 누리게 되죠. 그러면 성경의 말씀들이 내게 무엇을 말하고 있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서론으로 생각해 볼 것은 고린도 전서의 배경인데요. 그냥 우리는 그냥 성경 한 구절, 두 구절 내게 은혜되는 말씀 정도만 붙잡는데 뭐 나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이 고린도전서의 배경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쓴 편지예요. 고린도 교회에다가. 바울이 머물고 있던 에베소와 고린도는 좀 가까웠던 그런 지역인데 거기에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을 수 있었던 겁니다. 원래 고린도 지역은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지역이었고 또 음란한 문화가 아주 팽배했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진 거죠. 하지만 사단은 그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 되어져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서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분쟁이 일어나고 파당이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공격한 겁니다. 이런 사단의 방법에 속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서로 나는 바울파다, 어, 나는 또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거든요.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파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서로 막 파당을 지어서 다투고요. 또 부자들은 부자끼리 모여서 가난한 사람들을 은근히 막 따돌리고 우리 요즘 교회 모습 같지 않습니까? 아유, 저 무식한 것들 이러면서 막 이렇게 그런 게 있는데 고린도전서 11장 18절부터 22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음란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나오죠. 그뿐만이 아니라 성도들끼리 그 세상 법정에 가서 막 고소하고 고린도전서 6장에 나오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우상 제물에 대한 막 문제가 터지고요. 8장, 10장에 결국 가정의 문제들이 오니까 결혼에 관한 문제로 막 목소리를 높이는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나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도 하고 9장에 과연 예수님이 부활하기는 했냐 이러면서 의심하는 사람도 나오죠.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나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복음 속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눈물로 말씀을 적어서 편지를 보낸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동역자인 디모데와 디도를 보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서 권고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이렇듯 사단은 언제든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서로 다투게 하고 분쟁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타락이 오도록 부추기죠. 이런 사단의 전략에 속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다투고 분쟁하고 문제들이 많을까? 교회 또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어떤 모임에 이럴 때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답이 될 거예요. 그런 의미를 보고 고린도전서를 한번 통독해 보세요. 중요한 응답들이 오게 될 겁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다. 전편과 후편이 있는데 후편은 좀 다릅니다. 전편은 이런 배경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편지를 시작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 시간이 갈수록 이 복음의 내용과 이 축복이 대단하다. 이렇게 계속 체험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시간이 갈수록 복음도 복음이지만 하나님도 하나님이지만 돈이 있어야 돼. 그리고 뭐든지 좀 이렇게 풍족해야 돼. 사회적 지위가 높아져야 돼. 내 자녀가 잘 돼야 되고 또 좋은 사람 만나야 되고 뭐 당연한 거죠. 성공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에, 그냥 있어야 되고 없어야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해. 안 그러면 예수 믿어도 힘들어.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리고 있다는 반증이 돼요. 그러니까 세상 복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뭐 필요하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전서에 말씀한 이 내용들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면 굳이 거기에 그렇게 많이 막 몰두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또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막 굶어서 죽게 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대적 열등감과 상대적 행복감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끝도 없는 선과학의 기준으로 치닫거든요. 더 나은 조건, 저렇게 하면 성공하고 저렇게 하면 잘 되고. 그래서 가장 전 세계에서 지식적으로 뛰어난 데가 하버드, 뭐 아이비리그 대학 아니에요? 그리고 뭐 육군사관학교 이런 데 가면 굉장히 세상적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한 해에 30명, 40명씩 나와요. 왜 그럴까요? 제가 3주 전인가 네이버 이렇게 검색하고 있는데 기사가 하나 났더라고요. 제목이 서울대학교 대학원생이 공부하다가 공부가 너무 힘들어서 자살했다. 뭐 다른 이유가 있었겠지. 근데 그런 걸 보면서 그렇게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자살할 정도로 힘들게 느낄까? 우리 음악하는 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아니, 좋아서 하는 건데 그 음악 때문에 평생 적응한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잖아요. 지금도 아마 연주에 잡히면 엄청 스트레스 받을 걸. 매일 막 이거 몰두하지 않았잖아요, 예전처럼. 그렇다고 내가 알고 있던 그 음악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음악적 완성도를. 그렇습니다. 모든 부분에 마찬가지예요. 전문인일수록 건축하는 사람, 뭐 인테리어 하는 사람, 일꾼들 막 이게 막 문제 생기고 막 그 세상 말로 막 조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야 뭐가 되는데 그러자니 복음의 티를 낼 수는 없고 또 안 그러자니 일은 제대로 안 되고 월요일날 성수동 다락방에 강권사님이 항상 그 고민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해결이 된 거예요. 복음 안에서.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결국 그 일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닌데 왜 그렇게 이 전문성이라는 것을 못 넘어섰을까? 그 위에 우리는 성공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엘리트가 목적이 아니라 그 위에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위에 축복이 뭐죠?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이게 이제 실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시간이 갈수록 복음이 그렇게 나에게 가치가 별로 없다. 이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멸망할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볼 수 있도록 제가 교재에 드는 성경 구절을 쭉 적어놨는데요. 참고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붙잡을 기도 제목은 복음의 비밀과 이 복음의 참맛을 봐야 합니다. 이게 안 되어지니까 고린도 교회에는 자꾸 문제가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파당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것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교회 안에는 아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인 곳인데 문제가 막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어떤 문제가 일어났냐면 고린도전서 3장 4절에 분쟁과 파당이 일어났고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직분에 관한 논란이 막 끊이지 않았고 또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육에 속한 자가 있고 영에 속한 자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교회된 우리를, 가정을, 또 예배당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를 지금도 무너뜨리도록 분쟁하게 합니다. 고린도서 3장에 보니까 3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러면서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파벌이 나눠지고 뭐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복음의 참맛을 보지 못하면 자신들의 이익과 목적들이 상충되기 때문에 분쟁이 자꾸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정말 누릴 줄 안다면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죠. 화평케 하는 자, 치유토록 돕는 자. 그런데 만날 때마다 트러블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굉장히 손해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기억하셔야 될 게 전도자들은 하나님의 제자들은 옳은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틀린 사람도 이해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돌아올 수 있는 어떤 폭이 있잖아요. 또 나쁜 사람도 이해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죠. 교회는 판단하는 재판소가 아니에요. 사람이 모자란 사람이 오면 살아나도록 돕는 곳이거든요. 모자란 사람도 뭐 그냥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내가 그런 영적인 힘이 없으면 일단 스트레스 받고 막 짜증 나잖아요. 막 내가 화나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분쟁한다, 이 나눈다라는 것은 이 사단이라는 그 말 자체가 분리하는 존재잖아요. 이것과 연관되는 겁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복음의 진짜 축복을 맛보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우리 자신을 비춰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런 많은 분쟁을 이루고 화보를 이루고 자꾸 이렇게 다투는 이런 것들이 치유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해답을 주셨죠. 어떤 해답을 주셨냐면 복음의 능력과 이 복음의 비밀을 알리셨습니다. 사람에 관해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3절에 말하고 있는데 어, 중요한 지역 고린도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된 겁니다. 옳은 말이라고 우리는 다 하는 게 아니죠. 내가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해도 그 상대방이 그 옳은 말 때문에 막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되면 안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어떤 때는 기다려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사람을 살리고 혹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역사하는 흑암 세력을 꺾기 위해서. 만약에 이런 내용들이 언약으로 안 붙잡아지면 복음을 알고 있는데도 현장에서는 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에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19절부터 31절에 보면 참 지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18절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또 19절에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이러면서 우리에게 묻는 거죠.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냐? 선비가 어디 있냐? 이 시대에 변사가 어디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이러면서 구원의 축복을 또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지혜를 언제 알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 축복들을 알게 돼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에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성도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 분쟁하는 이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낸 답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6절에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축복에 관해서 알리고 있죠.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깨달은 바울은 2장 2절에 보면 십자가와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또 2장 6절부터 10절에 보면 이 복음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할 감추어진 비밀이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에게는 나타내지 않았는데 이제 너희들에게는 나타나된 바 되어진 복음이다.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이 축복 속에서 너희들이 왜 그런 선택들을 하느냐?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1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아 복음 안에서 큰 축복을 누린다. 이러면서 또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23절에 복음 안에 있는 성도의 신분에 대해서 또 말하고 있죠. 너희들이 누구냐? 3장 1절부터 9절에 영에 속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 또 10절부터 15절에는 아름다운 구원과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 또 16절부터 23절에는 성도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 아니냐? 절대로 망할 수 없고 절대로 딴 길 갈 수도 없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1절에는 복음 안에 있는 성도의 직분에 대해서 너무 다투니까 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 축복을 모르면 눈에 보이는 뭐 높냐 낮냐 권한을 누가 더 많이 갖고 있냐 왜 권한이 내게 있는데 내 말을 안 듣냐 교회에서 주로 그거예요. 그렇게 다투더니 어느 날 또 교회를 나가요. 그럼 끝까지 다투면서 있어야지. 신기해요. 교육자들도 그렇고 우리 중직자들도 그렇고 말이죠. 물론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죠. 다 정당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은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부터 13절에 하나님께서 맡겨두신 직분을 두고 분쟁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절부터 21절에 4장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복음 안에서 낳은 자녀같이 여기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복음 안에서 행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브리스글라와 아굴라는 사실은 추방돼서 로마에서 추방되어져서 이 지역에 와 있었잖아요. 여기서 누구를 만나죠? 바울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를 돕는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직분이나 인간관계를 복음 안에서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빨리 해결 안 되는 것 같아도 정확하게 해결되는 것이 모든 문제를 복음 안에서 인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7장 20절부터 24절을 통해서 두 번째로 세상에 관한 성도의 처세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워낙 문제들이 많으니까 그것을 바울이 말씀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너희는 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사람의 종이 되지 마라. 또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고린도 지역의 사회는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우리의 상황과 너무 비슷한 상황들이 많아요. 그래서 먼저 고린도 사회의 문제를 보면 고린도 지역의 배경과 문화는 이랬습니다. 그 중심부에 아볼로다일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우상 신전, 큰 신전이 있었어요. 그 안에서 수종 듣는 여사제, 그 종들만 약 몇천 명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여사제들과 이 신전 때문에 고린도 지역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아예 도시의 법으로 1년에 한 번씩은 이 여사제들과 또 모든 여자 남자들이 각자
음란한 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날이 주어졌다고 해요. 이런 문화가 매년 절기가 정해져서 행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정은 어떻게 돼요? 결혼한 가정들은? 그러니까 법정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고 가정마다 이혼 문제가 벌어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수종도는 여사제만 몇천 명이면 신년의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성도 숫자가 몇천 명이라 해도 대단한데 교역자 숫자가 몇천 명이다. 그러면 그 신전의 어마어마한 규모를 측량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사를 드릴 때 어마어마한 음식을 가지고 막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남으니까 그 음식들을 시내에 갔다가 팔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먹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문제에 대해서 먹는 음식에 대해서 문제들이 막 교회 안에서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란 문화가 가득한 사회였고 항상 법정 다툼이 잦았고 지금 한국 교회도 세상 법에다가 계속 다툼이 벌어지죠. 그 재산권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권한 문제. 그러니까 세상 법에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교회끼리 만든 법으로는 그 문제를 통과하는 넘어서는 이상한 법들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막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뭐 이혼 정도가 아니라 이상한 막 사이비적인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제사 문제와 재물에 관한 논란들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서 성도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음란해지는 사회에 대처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에 나옵니다. 이미 이때부터 5장 1절에 보면 근친 상간이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동성연애가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3절부터 5절, 7절부터 8절에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이런 데 넘어졌다고 구원이 바뀌느냐? 아니에요. 내 영혼은 구원하지만 내 몸은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된다.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안 망하기 때문에 뭐 도덕적 타락이 왔다, 윤리적 타락이 왔다, 구원이 없어지지는 않지만 내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몸은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된 것을 기억해라. 이러면서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다 끝났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됐다. 뭐 이런 정도 범죄를 저질러서 어떠냐, 뭐 윤리적 타락이 어떠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육신과 생각과 가치관은 사단에게 내어준 상태로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회개라는 말은 나쁜 놈, 너 그거 뜯어 고쳐. 이게 아니라 못 뜯어 고쳐요. 어떤 사단의 세력이 파고드는 통로로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자기 힘으로 못 고치거든요. 성령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힘이 역사해야 고칠 수 있습니다. 그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벗어나게 되거든요. 치유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과거를 묻지 않고 성결한 상태로 인정해 주세요. 근데 그런 회개가 동반되지도 않고 행동의 교정도 없고 괜찮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문제가 온 겁니다. 이 말씀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냥 뭐 어때 이러고 막 그런 타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교회에서 답이 안 되니까 밖에 법정에다가 막 고소하고 난리가 나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20절.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법정 소송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뉘앙스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 잘 믿는다는 어떤 선택이 법에다가 고소를 안 해야 된다고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고소파도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생겼거든요. 어떤 것은 해야 되고 어떤 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법정으로 고성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이야기, 신학적인 얘기를 소송하면 세상 법정에서 알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하지 마라. 하나님의 영광만 우리가 가리우게 된다. 그러나 해야 할 것이 있죠. 집에 강도가 들어왔어요. 어떻게 해야죠? 빨리 신고해야죠. 고소해야죠. 그죠? 아니, 자녀가 지금 위험을 당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아유, 뭐,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이거는요, 믿음도 없으면서, 실제로는 막 불안하면서, 그때는 어떻게 해야죠? 경찰 동원해서 문제 원인을 빨리 밝혀서 공론화 해가지고, 그리고 아이에게는 복음을 주면서
이거 너의 부족함도 있지만 이거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 알려줘야죠. 자, 그래서 그때 그렇게 권면을 한 거잖아요. 제가 그 심정을 알거든요. 왜냐하면 문제였던 제 과거를 생각해 볼 때 제일 두려운 게 사람은 별로 안 두려운데 공권력을 지었어요. 그리고 내 입장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부모에게 알려지는 거. 공론을 해야 돼요, 그럴 때. 그리고 공적으로 이제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 이제 공적인 어떤 법의 룰에 의해서 제재가 가한다는 걸 알면 그거 안 합니다. 근데 막 좋은 게 좋다고 말이지. 예수님 우리가 그래야 될까? 해야 돼요, 그것은 적극적으로. 그래야 제2, 제3의 문제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사기치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서해줘야 될까요? 까발려줘야 돼.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걸 알려줘야 돼. 그러나 용서는 해줘야죠. 그러나 알려줘야지. 경고는 해줘야죠. 훈육, 자녀에 대한 훈육 무조건 하나님이 하신다? 저는 반대입니다. 알려는 줘야 돼요. 정확하게. 뭐 매가 필요하면 매도 들어야죠.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인도한다는 믿음 안에서 그런 것들이 진행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정 소송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교회 안에 진리 문제를 가지고 바깥에 소송하지 말라. 그런 면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자유롭지만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유익한 것을 분별하여 덕을 세우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도의 몸은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것인가?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혼인 문제, 또 결혼 생활의 문제가 막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4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1절부터 7절에는 독신 생활도 좋다. 그런데 결혼 생활에 좋은 점도 있다. 또 10절부터 24절에는 이혼은 하지 않는 게 좋다. 왜냐하면 이혼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계속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결혼하지 않는 성도나 혼자 된 성도는 주를 잘 섬길 수 있도록 혼자 살아도 괜찮다. 7장 25절부터 40절에 할머니 되신 분들은 시집 가는 것도 좋지만 안 가도 괜찮다. 그런 얘기예요.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암이 심각하게 있다. 치료하지 않아도 그냥 가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잖아요? 나이가 너무 들었는데 영감님이 죽었다면 결혼하지 말고 전도해도 괜찮아요. 그냥 살아도. 근데 굳이 막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닐 필요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육신적으로 너무 견디기 힘들면 결혼해라. 이런 면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8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 제사와 우상 제물에 대해서 잘 대처해야 된다 말하고 있는데 그 우상 섬겼던 제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러분 명절 때 예수 안 믿는 부모님 배경에 시골에 갔을 때 제사 지낸 음식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저, 어디야 통일교에서 만든 그런 제품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렇게 따지면 통일교에서 그 펀드금들이 투자한 삼성전자를 비롯한 모든 기업에 다 투자했거든요.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렇게까지 가야 돼요. 극단적으로 따지자면. 그래서 당시 고린도 교회 배경 8장 1절에 나오는데 성도가 우상 제물을 먹는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의하는 게 좋다. 7절부터 10절에. 굳이 뭐 먹어도 괜찮지만 새신자들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볼 때 억지로 먹을 필요가 있겠냐. 뭐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건 죄라고 볼 수는 없어요. 기호식품 중에 하나죠. 근데 굳이 한국 교회가 금하고 있는 그거를 굳이 믿음이 약한 새신자들 앞에서 대놓고 할 필요 있겠냐. 또 막 숨어서 막 억지로 먹을 필요 있겠냐. 더운 여름에 뭐 아니면 삼계탕 먹을 때뭐 맥주 한 캔, 뭐 인삼주 한 잔 먹는 게 그렇게 큰 죄겠냐. 그런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구분이 안 되면 너무 율법적으로만 생각하거든. 애들이 대학교 가가지고 무슨 그 MT나 이런 데 갔을 때 난 예수 믿으니까 막 이러면요 거의 왕따 나는다. 그렇다고 막 떡이 되도록 먹어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또 제사에 관한 이해인데 여러분이 잘 알지만 불신자는 모르니까 명확하게 알고 전달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에 제사는 귀신과 사단을 숭배하는 것이다. 무시무시한 거예요. 다른 신이라고 했거든요. 사단과 귀신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만 말해주고 있죠. 세상 임금, 졸개 노릇하는 귀신의 세력, 완전히 속이고 언제 들어오죠? 제사할 때.
우상 숭배할 때. 그래서 점치는 것, 윤회설, 내가 과거 옛날로 가본다고 하는 이런 드라마의 주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전부 속이는 거거든요. 이거를 알고 전달해 줘야 돼요. 성도는 그러나 고린도전서 8장 3절부터 4절에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불신자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처세해야 될지 그게 나오는데 그게 세 번째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바울은 여러 가지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에 빠지기도 하고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거를 보면 좀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죠. 우리는 얼마나 편안하게 누리면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죠? 바울은 세 번이나 배가 파손되고 잡혀가서 태장을 맞고 40대에 하나 가만 매를 5번이나 맞고 태장 10대 맞으면 막 거의 실신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40대나 맞고. 근데 바울이 이것보다 더 괴로운 게 뭐냐? 고린도 이 전서에 밝히고 있는데 교회 내부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더 어렵다, 더 고통스럽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었냐면 내부에 일어나는 문제가 사도직에 관한 논란이에요.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왜?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을 때 그때 없었다. 예수님의 부활도 못 봤다. 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을 때 거기에도 없었다. 저게 뒤늦게 나타나서 사도라고 하고 다니는데 가짜다. 이러면서 고린도 교회를 막 흔드는 거예요. 또 우상에 관한 이해도 부족하고 교회 안에 예배에 대한 의견들이 막 분분한 거죠. 또 은사가 임했는데 막 어떤 것은 좋고 나쁘고 그것 때문에 또 막 분쟁이 일어나고 다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교회 내 문제들을 정확하게 말씀으로 답을 두고 있죠.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사도직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세운 제자,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 예수님의 부활을 본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 1절부터 27절에 바울은 복음 전파의 가장 유익한 방법으로 자기가 왜 사도로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답변하고 있어요. 바울의 사도직은 정통성이 있죠.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도는 사도의 조건을 다 갖췄어요.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몰라서 그렇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는 12제자를 세웠을 때하고 지금하고 똑같이 사도들에게 또 주의 백성들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33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의 결과를 거울 삼아서 참고하는 게 좋다. 불신자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20절에. 그리고 31절에는 그래서 우리는 먹고 마시든지 전부 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예배에 대해서도 바른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11장 1절부터 34절에 말하고 있는데 여자 성도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이유를 알아야죠. 어떤 교단에서는 머리에 수건을 이렇게 쓰게 해요. 개신교단에도 있고 캐톨릭은 천주교단은 다 쓰죠. 여러분 그거 왜 쓰는 줄 아세요? 됐어요. 거의 모르더라고요. 이 배경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16절에 나옵니다. 지금 머리에 뭐 하얀 거 이렇게 쓰고 네. 계신 분 없잖아요. 교회에 없어요. 못 봤습니다. 우리가 머리 안 감고 와가지고 뭐 이렇게 모자 쓰는 거를 봤어.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의 배경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이 지역이 타락했냐면 1년에 하루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리에 나가서 암호하고 성관계를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있어요. 이게 풍속이 희한한 건데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네와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지금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어느 날 돌아다니다가 누가 누군지 모르지 않겠어요? 해마다 그런 행사를 하는 날이 겹치다가 어떤 날은 주일날과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여성들이 교회에 오는데
다 그렇게 오픈한 여자들인 줄 알고 잡아갈 수도 있잖아요, 남자들이.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너희들이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표시로 머리에 수건을 쓰고 교회에 온 거예요. 정결케 해서 예배 드리러 오라고 어떤 중요한 어떤 의식을 만들어준 겁니다. 이런 의미도 몰라요. 그거 뭐 안 쓰면 큰일 나는 줄 알고 하는데 성결한 삶도 살지 않으면서 이상하게 보지 않아요? 그거 전부 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성찬식의 의미인데 고린도서 11장 17절부터 34절에 그러니까 이거 왜 안 쓰고 왔냐 갖고 막 맨날 다투고 성찬식 하면서 교회에서 베풀던 성찬식의 음식을 너무나 많이 집에 가지고 가지고 술 취하고 막. 그때는 요만한 그 빵이 아니었잖아요. 그냥 이만한 빵을 가지고 떼먹는데 그거 다 가져가는 거예요. 부자들은 또 그거 가지고 그냥 무슨 잔치 벌이듯이 막 만찬을 베푸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또 다투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또 없으니까 요만큼 떼어 먹으니까 그게 무슨 성만찬이야 이러고.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성찬식 할 때 제가 이렇게 예전에 분명 분전할 때 보면 애가 옆에 층을 쳐야 되니까 그거 카스테라 이렇게 잘라니까 너 먹어 이렇게 주는 거예요.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자기가 먹어야지.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주니까 저는요 술 마시면 알코올 분해 기능이 없어서 큰일 나고 안 먹더라고요. 그래도 마셔야 돼요. 완전. 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연합되어지는 의미인데. 그렇죠? 또 어떤 분은 어? 예, 상관 앞에서 돌아서서 먹는다고 돌아서서 술 먹고 버릇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두 잔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찬식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막 두려워서 못 먹는데요. 예수님의 피와 살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의미로 포도주와 떡을 떼는 건데, 진짜 천주교에서는 그걸 먹고 마실 때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체에서.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된 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31절에 은사 문제를 가지고 다투는 거에 대해서 12장 3절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뭐 방언을 하고 기적을 베풀고 예언을 하고 이것만 성령으로 말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다 성령으로 말하게 된 거다. 이거를 2장 3절에 12장 3절에 말하고 있고요. 또 12장 4절부터 11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역사하시는 성령은 똑같다. 또 12장 12절부터 31절에 하나의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은사는 한 성령님이 그 뜻대로 성도들에게 나눠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하나 될 때 일어나는 응답을 알아야 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은사 문제로 계속 싸우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의 가장 중요한 배경이 한 몸, 한 지체 사상입니다. 성도는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원네스 되어 있는 거죠. 하나 될 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고 또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났고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에 로마 복음화의 문이 하나 되어져서 성령 충만을 두고 기도할 때 그 응답이 오게 된 것이죠. 자, 마지막 네 번째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마지막으로 진짜 은사가 뭐냐 이걸 말하고 있거든요. 사랑의 은사다. 참된 은사를 이해해야 된다고 하면서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13장 1절부터 13절에 참된 은사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친구 간의 사랑을 필레오라고 하잖아요. 또 남녀 간에 막 불타는 사랑 그런 거를 에로스라고 하는데 또 가족 간에도 사랑하죠. 그걸 스톨게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조건적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변합니다. 근데 참 사랑은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무조건적이며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이 아가페 사랑이 우리에게 없으면 친구 간의 필레오 사랑도 안 되고 결국 끊어지고 가족 간의 스톨게 사랑도 문제가 오고 남녀 간의 에로스 사랑도 문제가 온다. 결국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은사를 가진 것이 진짜 은사요 최고 은사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막 방언 예언하는 게 너무 문제가 많으니까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40절에 방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예언을 구하는 거다. 이때 예언이라는 단어는 말씀을 붙잡는 것, 말씀을 구하는 것, 말씀이 임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꾸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방언이다. 14장 2절에 말하고 있고요. 은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많은 이해가 생길 수 있다. 6절부터 40절. 이러면서 14장 5절에는 방언보다 예언을 하여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는 예언이고 지금 우리에게는 말씀이죠. 그래서 은사 중에 은사, 응답 중에 최고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58절에 참된 부활 신앙을 갖는 것이 참된 은사다. 15장 1절부터 10절에 성도는 증거가 있는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3절부터 5절에는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모두 성취되었다. 이걸 믿는 믿음. 또 15장 22절부터 28절, 41절부터 49절에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다. 15장 50절부터 58절에 부활하신 주님은 재림과 또 상급을 약속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참된 은사가 뭐냐? 16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를 키우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제자를 우리가 키워야 될까요? 이걸 말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복음을 이해한 제자. 그러나 복음만 이해한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에 세상에 이런저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세상의 문제를 어떻게 치유할지 답을 가진 제자. 또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혜, 은사를 제대로 이해한 제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에.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24절에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이해한 제자. 혼자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에 이 사람에게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에 브리스길라 아울라 같은 제자 응답을 받게 되죠.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24절에 세계복음화로 자신의 인생이 연결되어집니다. 결국 초대교회 역사하셨던 성령 충만의 그 자리에 로마에서 나그네 된 자가 왔는데 사도행전 2장 10절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 동의하는 신학자들이 많아요. 여기에서 정확한 복음을 받게 됐고 또 사도행전 18장에 있는 대로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죠.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문제 때문에 만나게 된 겁니다. 만남의 축복과 삶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모든 삶의 내용이 합쳐져서 로마서 16장, 고린도서 16장에 나오는 것처럼 세계 복음화의 대열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결론은 성경 구절로 맺겠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런 성경 구절들은 꼭 적어보시고 암송하셔도 좋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들에게는 세상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구원을 주시는. 또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2절에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자꾸 노력, 행위 그 기준으로 따르는 복만 생각하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거 모르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 거하시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이 축복을 빼고 왜 다른 것 때문에 다투느냐. 그걸 말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또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죠? 왜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가면 나중에 믿음도 소망도 필요 없죠. 믿음의 주를 만났고 믿음이 필요 없는 거지. 영원한 소망도 필요 없죠. 다 이뤘는데 다 지나가지만 사랑은 영원히 남는다.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강조한 게 고린도전서의 내용. 여러분 어떤 교회의 문제나 세상의 문제를 볼 때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때 고린도전서를 한번
통독하면서 묵상해 보세요. 명쾌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린도 전서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응답과 또 치유의 방향들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또 기대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분쟁의 소용돌이가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또 문제와 사건 속에 휘말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시는 이 응답의 방향이 우리의 길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게 되도록 우리의 후대들이 있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